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회, 사순절 기도회 잘 나오셨습니다. 금요 모임이 저녁 시간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 영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EM에 금요 모임이 있고 또 우리 장년부는 금요 성경 공부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한 바리새인들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비유는 짧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패러블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 하늘의 교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예수님의 비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세리의 비유, 그 두 사람, 대조적인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비유의 앞과 뒤에,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 그 비유에 담겨진 메시지가 나옵니다. 먼저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구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라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self-righteousness, 자기의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된다. 자기의와 교만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 그리고 비유의 요점, 비유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마지막에 14절에 나오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비유의 결론은 바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이 바리새인처럼 자꾸 자기를 높이고 의롭다고 하고 하는 자는 반드시 낮아지게 돼 있다. 반면에 이 세리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메시지죠. 한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뭐하러 올라갔을까요? 기도하러 올라갔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너무 자신이 당당한 것 있죠. 너무 떳떳했습니다. 자기는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의롭다고 안 해주시면 세상에 누구를 의롭다고 하시겠는가, 그런 심보로 기도를 하면서 저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색, 불의, 간음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저는 별개의 사람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합니다.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렇게 의로운 행위를 계속 해왔으니
나야말로 의로운 자라 하는 자기의에 빠져있는 이 바리새인.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세리의 기도의 장면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을 깨닫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면서 다만 자기 가슴을 치고 내 탓이로소이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 죄가 문제입니다.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했을 때 이 사람은 누구고 저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세리죠, 세리. 저 사람은 바리새인.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성전에 올라가다, 집에 내려가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전은 그래도 하늘은 아니지만 하늘에 더 가까이 하늘과 땅의 중간 지점으로 생각을 해서 영적으로 올라가다, 집으로 내려가는, 다시 일상과 세속으로 내려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공간적인 것, 지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시온산에 있었단 말이죠. 예루살렘 성 주위를 돌아보면 지대가 낮아서 기도는 골짜기 같은 데서 보면 골짜기에서 산을 올려다 봐야 하는 높은 지대에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정말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저보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무엇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요? 무엇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14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발견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었던 이신칭의 진리, 복음이 진리인데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는 것이, 혹자는 그렇게 믿어요. 이건 바울이 특별하게 그가 깨닫고 설파하기 시작한 진리고, 바울 이전에는 없었던 것. 복음서에 예수님이 가르침은 이신칭의가 아니라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면 살고 구원받고 율법을 불순종하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와 같은 율법의 가르침을 예수님은 여전히 하고 계셨고, 바울에 와서야 비로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진리를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수와 바울 사이에 갭이 있다.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바울에게서 와서야 비로소 시작된 것인가? 그렇지 않음을 바로 14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 말씀이, 이 사람이 저보다 무엇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칭의 아니에요? 덕의 아닙니까? 의를 얻는 거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신칭의 진리는 이미 복음서에 나타나서 사람이 스스로의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자기가 쌓아놓은 공로로 의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습니까? 전혀 아무런 의도 공로도 없었던 세리, 그 세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 이신득의 또는 이신의인이라고 합니다.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그 진리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예수님 사이에 불연속성이 없이 이 복음이 진리에 있어서 연속성이 있다고 한다면 신약과 구약은 어떠한가? 신약과 구약은 또 이 진리에 있어서 불연속성이 있어서 구약은 율법을 준수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신약은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으로 구약과 신약은 대조가 되는 것인가? 판이하게 다른 것인가? 구약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까? 구약에서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 주셔야 의를 얻는 거죠. 구원을 얻는 것도 의를 얻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받는 것이다.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24편에 나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4편 말씀. 시편 24편 5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4편 5절. 구약성경 818면 시편 24편 5절 말씀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이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이 하나님께 뭐를 얻는다고요? 의를 얻는다. 누구에게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얻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것. 의는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획득하고 도달하고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의의 선물을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의를 얻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진리를 이미 구약 성경 속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게 바로 이신칭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바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복음서와 바울 서신서를 일관해서 증거되고 있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면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왜 교만해지는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도덕적인 철칙,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알면서도 사람이 자꾸 교만해지는가? 무엇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또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또 있는데 무엇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죠? 재물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돈이 많으면 자꾸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 재물이 크기를 놓고 다른 사람과 견주어보고 나보다도 돈이 적으면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재물이다.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재물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인기와 명예와 권세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또 무엇이 교만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교만, spiritual pride가
또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데 바로 바리새인이 이 케이스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율법을 준수해 왔고 이렇게 11조를 드렸고 이렇게 금식을 했다는 영적인 교만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집에 내려갔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반면에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죄인된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해주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두 말씀을 찾아볼 텐데 이 진리를 밝혀주고 있는 두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6절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8편 6절. 시편 138편 6절은 구약성경 902면 시편 138편 6절 말씀. 시편 138편 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십니다. 세리와 같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돌아보세요. 반면에 멀리서도 교만한 자,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 앞에는 자기를 치장할 수가 있어요. 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행위로,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를 치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속들이 아신다.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 계셔도 그 하늘 위에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아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시편 34편 18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 시편 34편 18절 말씀은 구약성경 825면입니다. 구약성경 825면 시편 34편 1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누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성을 깨닫고 할 수 없는 죄님을 깨닫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중심에 통해하는 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치고 그리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죄를 하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구약과 복음서와 서신서를 일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나는 다만 하나님을 바라본 것뿐인데 하나님의 긍휼을 믿은 것뿐인데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간이 자기 의에 빠져서 스스로의 행위로 의롭다라고 믿는 자는 여지없이 낮추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한 마음으로 통해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의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어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미 가정 상담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